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어 사람에게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 우리 준호 우리 형제님, 우리 준호 권찰님,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할 때 악이 뭐예요? 악을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악은 죄. 아, 그래요? 한 사람 더 그 옆에 있는 순민이를 시키면 다음 주부터 그 옆에 안 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바로 뒤로 해가지고 늘 얘기하고 있는 우리 최다인. 악이 뭐예요? 불순종.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사선으로, 그 대각으로 한 사람만 더 하도록 하십시다. 예,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홍실. 자, 성민이는 선이 뭐예요? 순종.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다시 지그재그로 위로 해가지고 우리 순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악도 나왔는데 악이 죄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선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죄는 뭐예요? 불순종. 네, 거의 이제 같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희한하는데요? 악은 이렇게 얘기하면, 전 질문하면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악 그러면 나쁜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쁘다라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죄, 불순종, 뭐 이런 대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나쁜 것. 그 나쁜 것이 그럼 뭐냐 그러면 뭐예요? 나쁜 게 안 좋은 것. 그럼 안 좋은 게 뭐냐 그럼 뭐예요? 나쁜 것. 그러니까 명사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기준을 정한다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팽배해 있음을 느끼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잘생긴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예쁜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가격이 싼 건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착한 가격,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면 착한 남자, 착한 여자. 돈이 많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돈이 많으면 선처럼 느껴져요.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되어져요. 공부만 잘하면 싸가지가 없든 이기적이든 공부만 잘하면 선생님들도 지지해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또 그런 그 구조적인 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접하고 있는 겁니다. 굴뚝 속에서 청소를 하고 나온 두 사람의 굴뚝 청소부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숯검정을 얼굴에 확 다 뒤집어 쓰고 나왔고, 한 사람은 전혀 얼굴이 검정이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씻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얼굴에 시꺼멓게 검정이 묻은 사람이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사람이 씻어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요. 내가 식검정을 여기 묻히고 나왔는데 상대방은 전혀 묻히지 않았어. 그러면 나도 안 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안 묻었지만 상대방이 시꺼먼 검정이 얼굴에 다 온몸에 더 뒤집어 썼다 그러면 나도 그런 줄 알고 씻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질문 자체의 요지가 틀려요. 한 굴뚝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다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서 몸부림을 쳐봐요. 깨끗하게 사라지나? 이 세상의 거대한 구조적인 악,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온전치 않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 고고합니다, 나 착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다만 악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자기는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 그러면 거기에 항상 악마의 모양을 가지고 악마가 우리를 속입니다. 인격이 붙어요. 그리고 이 악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고상한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은 우리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을 모르게 만들고 우리를 무가치한 것, 정말 우리의 인생과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과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함몰되고 지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이 악은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역사적인 현실로 다가와 있어요. 봉건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봉건주의 시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양은 다 봉건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양반과 쌍놈으로 봉건주의보다도 더한 사회가 있었어요. 그 사회에서 양반은 선이고 천민은 악이에요. 하지만 악으로 규정됐던 천민들은 오히려 더 착하게 살았고 선으로 대변되었던 조선시대의 그 사대부들, 그 귀족층들은 정말 못된 짓만 하다가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구조적인 악의 모순 속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거기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선한 사람은 공산당의 앞잡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또 그 사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그것이 악으로 아예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살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악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악은 우리를 힘이 없을 때는 희생자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악은 우리를 협력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면 가해자로 만듭니다. 이 아주 이상한 이런 어떤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성차별주의, 또 어떤 인습, 전통이라고 하지요. 이런 많은 것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떻게 악입니까?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지. 하지만 진짜 악인 거거든요. 그런데 악으로 인식이 안 돼요. 효도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것에 우리가 저항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송탄에 온 지 한 20년이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저하고 같이 오산에 있을 때부터 배구를 같이 했던 3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좋습니다. 배구도 하이파이브도 너무 잘하고 저를 잘 알고 저도 그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다른 거 다 통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저를 막 또라이 보듯 해요. 나랑 같이 취미가 같고 한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존재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 30년 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거품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갈등들을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나는 예수님은 이 나의 구주이고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즉시 여러분은 또라이가 돼버려요. 세상의 거대한 악은 여러분을 함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려우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척을 안 해요. 누가 그러대요? 우리가 청년 중에 이 교회 와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걸 알았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밖에 나가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에 내가 혹시 다칠까 봐 내가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거대한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이 기쁨과 소망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 얘는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자기의 사익만을 쫓고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분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서는 적당하게 퉁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단순히 나쁜 게 아니고 아까 불순종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악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악을 우리는 모두 다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달콤하게 옵니다. 악은 매력적으로 옵니다. 악의 모양으로 안 옵니다. 선의 모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벤도 슈샤프가 악은 마치 집안에 먼지가 쌓이듯 소리 없이 쌓인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지가 쌓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쌓이는 줄도 모르게 쌓이고 그것이 두껍게 켜켜이 쌓여버리면 나중에 얼룩이 돼버리고 그걸 지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달콤하게 성도들의 삶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눌러붙어서 악과 죄는 따로 된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돼버려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먼지가 쌓이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죄가 내가 돼버리고 악이 내가 돼버리는 그 현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악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운명과 같습니다. 죄의 법 아래 사는 인생은 죄가 주체가 되어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악에서 자유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이만큼 벌었으면 됐고 나는 이제 됐다라고 하는 소유에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 끝없이 지나친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결리사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눈앞의 이익을 보거든 의의를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요. 멀리 있어도 그 이익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지금 당장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이익을 쫓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말씀드립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악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절단나는 거예요. 돈은 사람을 헷가닥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꼭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인간관계 20년, 30년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이 사는 인생 속에서 몇 명이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정말 의지하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평생 몇 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돈 쫓지 마요. 사람을 얻으세요. 사람을 얻었으면 결리사의 이익이 들어오면 의를 생각을 하세요. 돈 얻기는 쉬워도 사람 얻기는 어려워요. 돈 얻기가 쉽다고요? 쉬운 사람들 많아요. 의가 없이 돈을 얻으려고만 하면 이익만을 추구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일하는 거 보세요. 제 머리 쓰는 거 보세요. 내가 돈 못 벌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제가 했으면 돈 못 벌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악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의는 낯선 의예요. 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이 낯선 의의를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뒤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어라. 이걸 의지해라.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의의를 쫓지 않고 이익을 쫓아요. 그러다가 망해요. 그러다가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적인 악에서 자유를 못해요. 구조적인 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의, 낯선 의, 나에게 있는 소유와 나의 삶 속에 이익을 쫓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그런 쪽에만 인생을,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깊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제 통장에 모 성도님이 100만 원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영이 축하금입니다. 등록금에 보태십시오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사람은 사람을 얻고 싶구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올 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으로는 의의를 세우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쫓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이 기도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악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생명, 평안, 정말 맛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저도 은퇴하겠지만 요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대형 교회만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중대형 교회들도 자식들에게 교회를 다 물려줍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물려주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만한 사람이 없더라. 저는 제발 그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까워서 난 못 주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교회 안에까지 돌아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놈의 물질 때문에. 그리고 더 멍청한 건 그걸 또 받드는 교인들이 모여.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에게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저도 목양을 하면서 자칫 마음, 딴 마음 한 번만 먹으면 그냥 악으로 침몰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수도 없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도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호주머니에서 돈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저는 예수님을 얻었듯이 여러분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들 얘기하고 장로님들 칭찬하지 말라. 여러분, 역사와 전통, 이 교회를 지켜오는데 산 증인들이 되었고 그 시대를 책임졌던 그 사람들을 왜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저는 제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왜요? 교회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 몸담고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세요. 여러분의 나쁜 행태도 그대로 기억될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 속에서 항상 선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삶도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현존하는 미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다음에 제가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책으로도 쓰고 다 써서 다 기념비를 남길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투명하고 명백해야 돼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저 역시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자리를 떠날 때 뒤통수가 화끈거리는 게 아니라 뒤통수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